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명의 형제 이상의 가정 안에서는 둘째의 역할, 위치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한 명, 그리고 아래로 한 명, 이 사이에 낀 둘째는 서름의 존재라고들 합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3남매인데요. 저희 언니는 엄마, 아빠, 형제 가족들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태어난 첫 손주입니다. 제가 커서 조카가 생기다 보니까 첫 손주에 대한 할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이제야 조금 피부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자라날 때는 그런 감정을 알았을 리 만무하지요. 중학생 때인가 한 번 학교 갔다 오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침에 엄마가 김밥을 싸놓으셨었는데 이게 예쁘게 랩으로 잘 포장되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팠고 먹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는 김밥을 먹었습니다. 또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 언니 거니까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보통 둘째는 생존형으로 살아간다고들도 하는데요. 눈치가 좀 보였지만 저는 할머니의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먹었는데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더 강한 어조로 한 번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도 같은 손주인데 유독히 저에게 그러신다는 것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고, 그만큼 저희 할머니가 언니에 대한 사랑은 엄청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초등학생 때의 일이었는데요. 감기가 걸려서 많이 아플 때였는데 제가,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이제 병원 가자는 얘기를 안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가 아프고 남동생이 아플 때에는 특히 남동생이 아플 때는 혹여나 이 아들이 큰일 날까봐 병원 갈 채비를 언제나 하셨던 걸로 제가 느껴졌고, 또 위로 아래로 아플까봐 늘 걱정하셨던 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이 됐었는지 저의 서름이 그때 폭발했고, 엄마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언니라고 챙겨주고 남동생은 남동생이라고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자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콩나물국만 먹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엄마와 이 얘기를 나눌 때면 그때 대단했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약간의 그 서름의 감정이 현재도 좀 남아 있을 만큼의 생생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저의 불쌍한 처지를 자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어릴 때인데요. 유치원 때의 일인데 홍역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부터 온 몸이 이렇게 붉어졌던 게 기억이 나고, 굉장히 열이 많고 너무 이렇게 아픈 게 그냥 일반 감기 몸살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혹시 예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홍역은 저만 앓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방주사를 저만 안 맞춰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 집의 비밀이 다 이렇게 폭로가 된.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언니와 남동생은 홍역 예방주사를 맞아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형제들에 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더 튼튼해 보였기 때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방주사 혜택에서 저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저는 홍역을 심하게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상대적으로 사랑을 좀 덜 받는 위치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듯 저의 그 크고 작은 서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저에게 마이너의 감성을 이렇게 갖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저의 서름과 비교하기에는 아주 많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크나큰 아픔과 서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또 11절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난 요일은 어느 안식일이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한 회당 안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 때에 일어난 일이냐면 10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회당과 안식일이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느끼셨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하신 어떤 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에 그 존재로서 서름받는 여인, 그리고 갈등의 시작이 되는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원어에서 이 한 여자라는 단어 앞에 그리고라는 연결어가 이제 들어가 있고 또 보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해석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보라, 그리고 이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보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이렇게 보라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이 여인을 강조해주고 있는 언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괴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함인 것이지요. 먼저 이 여인의 병중의 상태는 그 원인을 본문에서는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16절의 표현에 보면 사탄에게 메인 바 된 이런 묘사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일반인과는 달리 보이는, 확연하게 달리 보이겠죠. 외관상도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그 원인이 모두 귀신 들림에 의해서 사탄의 메인 바 되어서 나타난 결과들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이 여인의 상태는 지금의 어떤 질병으로 보자면 척추염,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등뼈가 완전히 고부라져 있는 그런 허리를 펼 수 없는 곱사병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상태는 한두 해로 지내온 것이 아니라 18해 동안이나 계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11절 9절 끝부분에는 영원히라는 단어가, 완전히라는 관용구가 한 번 더 첨가되는데 우리 말엔 없지만 이 여인의 병세가 지속적이면서도 또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이처럼 본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들은 이 여인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가운데에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병에서 놓이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회당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이 회당 안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질병에 나음을 입기를 원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은 환자들이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일어서지 못함과 보지 못함, 이러한 자기의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며 또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의 간곡한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전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10절에서 시간과 장소와 때를 알려주고 있고 11절에서 여인의 절망적인 상태 그대로를 묘사해주고 있고 12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향한 치유의 사역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께서 여인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에서 여자를 치유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이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치료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다,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폴리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여인의 질병이 아까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했었나요? 귀신 들림, 그것으로부터 나타났다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성경의 다른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의 상태는 귀신으로부터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자유의지나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사단과 귀신에 굴복당한, 지배당한, 점령당한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이 질병이 귀신 들림의 그 속박으로부터 인함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귀신과 사단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속박당했다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폴리오라는 동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포라는 단어와 리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무엇무엇으로부터 전치사인데요.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고 리오는 풀다, 풀어주다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무엇으로부터 풀어내주는 것, 무엇무엇으로부터 놓이게 해주는 것, 무엇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여기서 무슨 단어일까요? 풀어내어. 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에서 말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동사 모두 해방하다, 놓아주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15절, 16절의 표현과 연관하여 볼 때 이 여자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은 마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귀신 또는 마귀,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질병의 치유에 관련해서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은 오늘의 본 구절 이 동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선포가 단순한 질병의 치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박당해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회당장 사이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께서 안수하시니 18년 동안이나 펴지지 않았던 그녀의 허리가 펴졌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자유를 얻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굳어졌던 등이 그리고 허리가 펴졌다는 것은 그 원인이 되었던 귀신 들림과 사단의 메인바 되었던 그 속박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토록 자유를 얻게 되어서 감사와 감격이 누려지는 이때에 이 상황과 이 사실이 몹시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논쟁이라고 앞서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인이 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몹시 불편한 사람,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이 회당의 회당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몹시도 불편하게 했던 점은 안식일이라는 유대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가 아니라 무리를 향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몹시 자기가 분이 나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지요.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왜 굳이 엿새 동안에 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말씀하신 굳이 이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일을 행해야겠느냐. 네. 이 여인은 분명히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삶을 새롭게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은 날인데 이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몹시 분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은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율법에 없는 35개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이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거의 이단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불을 켜거나 끄는 일도 금지되었고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환자의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었고 병 고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인의 질병과 같은 만성적으로 오랜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은 치료의 대상이 굳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에게 오늘 안식일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과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또 율법과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내 온 자신들의 의, 이것이 건드려지고 방해받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이들은 역시나 사람들을 그러한 태도로 대해왔을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다 이 안식일 논쟁을 다룹니다. 물론 이 사건은 좀 다르지만 마태는 12장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일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 그리고 마가는 2장 후반부와 3장에 걸쳐서 동일한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도 앞에 있는 6장에서 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자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절 말씀이고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고요. 똑같은 사건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네, 마태복음도 또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도 될 만한 일,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 고귀하고 귀한 일을 해내는 것이 몹시 불편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입니다. 같은 시각으로 비슷한 시선으로 또한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행했던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시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언급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회당장, 이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 할 수 있는 지식인 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오랜 관록이 묻어나는 사람들이었고요. 정통의 한가운데에 줄기로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의도를 가지고 율법에 근거해서 찾으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자신들의 관례와 전통, 그 틀과 시각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려나야 할 이 여인의 상태, 그리고 오랜 시간 괴로움을 당해왔을 이 여인의 마음, 그녀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과 이 율법에 바로 서 있는 율법에 일가견이 있다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공감하는 것,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올바르게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 때문에 안식의 의미를 자기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틀로 확정해버렸고 그것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할 리 만무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일이 먼저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부까지 이제 같은 교회 내에서 쭉 오랫동안 모교회에서 30여 년 정도를 자라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어떤 목회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흔히 이제 제 표현하자면 청년부에서 굉장히 왕언니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제가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따라할 만한 그런 좋은 어떤 성질의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지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30년을 넘게 지냈던 그 고향 같은 곳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방인처럼 외롭게 분투하는 몇 년의 그 시간들을 거치고 나니까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그 환경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저에게는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터줏대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잘못하는 후배들이 제 눈에 보이면 따끔하게 야단쳤습니다. 제 기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거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교나 소그룹 모임이나 또 조직을 세우고 팀을 만들고 이끌어 갈 때 나이가 들고 청년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었을까요? 네,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키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돌보는 자리. 리더라는 것은 어떤 명령과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곳에 익숙해 있었던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마치 저의 소명과 사명인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단기 선교를 후배들과 함께 갔던 때였는데요. 청년 친구들이 물론 20살, 저랑 한 10몇 살씩 차이가 나는 후배들하고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다. 몸 단장을 하느라고 출발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더라고요.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준비해서 나가서 선교의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머리를 따고 또 따고 이렇게 막 거울을 보고 또 보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다가 이러면 참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 5분, 10분, 15분 제 기준에서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선교 사역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후배들에게 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자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더라고요. 내심 그 모습이 좀 뿌듯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 원칙과 기준에서는 저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후배들도 제 말을 잘 따라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까지 저의 청년부의 삶에서는 별로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제 옆에 계시던 담당 목사님께서 저한테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영아, 네가 안 그래도 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때 머리를 탕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년부에서 교사 모임 안에서, 교회 조직 안에서 제가 이렇게 후배들하고 대화해 가는 것, 그리고 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에 목사님의 시야로 보기에는 지금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다그치고 야단치고 또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 친구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언니로서의 리더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원칙과 기준 안에 잘잘못을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제 기준,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함께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배우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하던 시기에 학교나 어디 교회 지원을 할 때에도 지원 동기를 많이 묻게 되는데 그때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호기롭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또 나의 이웃을 참 사랑하는 자로 서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몸소 체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훈련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돌출되어 있던 저의 부분이 깎여져야 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저 스스로를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오랜 관록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초롱성 같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원칙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이타심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쌓여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늘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수정하려고 하고 바꿔놓으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이타적인 종교 안에서 생활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땐가 우리가 가장 자비 없는 행동으로 이 굳어져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행한다는 명목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가장 아름답게 포장되기 딱 좋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와 판단과 모습을 아주 선한 의도로 드러내기에 아주 적당한 근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사랑과 위로의 안식을 그렇게나 많이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타자에 대한 우리의 잣대는 그렇게도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려는 우리의 이기심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스스로 또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예수가 몹시 마음에 안 들어서 분내어 묻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소나 나귀를 그 묶여있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서 물을 먹이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생명이 얻어지도록 그들을 풀어내어서 물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사탄의 속박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탄의 완전의 지배 속에 굴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 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당당하게 칭하시면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행위라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둘째의 서름을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 달여 전쯤에 주일 예배 직후에 맹장의 염증으로 갑자기 좀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까지 하게 되어서 교회에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못하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 여러 마음들을 표현해 주실 때 이런 것이 참 사랑받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위로가 한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는가를 더 몸소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안식은 역시 그분의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왜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냐면요,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향한 타는 듯한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죄악과 부자유함 속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출처는 사랑이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안식을 참되게 누릴 수 없는 자들이 안식일 논쟁마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배워온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오랜 관록은 우리를 주님의 그 깊고 또 넓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쌓은 나의 원칙과 신앙의 오랜 모범으로 그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룩한 신앙, 내가 갖고 있는 내 지혜의 탁월함,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는 우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의 우리의 행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가운데 어느 편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멋진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참 당당하게도 그리고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신 예수님의 선포와 오늘의 행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시나요? 네, 부끄럽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에 온전히 참여하고자 하는 함께 온 무리들은 그가 하신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우리 모두를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억압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자유이자 해방이자 위로이자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그의 사랑과 자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오랜 관록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언제나 나 자신을 살펴보며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이 아닌 나에 대해서 주님의 모범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방향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메인바되었던 여인을 한 번의 선포로 완전하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선하고 생명력 있는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나 개인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시는 이 안식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